시작해 보시라고요. 자, 그리고 다시 내용에 들어가시면 드디어 이제 날이 밝아왔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떠밀려온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육지가 보일 때 얼마나 이들이 반가웠을까요? 배는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배는 모래톱에 얹히게 됩니다. 그리고 뱃머리 이물 부분이 걸렸고요. 이미 광풍으로 많이 파손되었던 배의 뒤편 고물은요 강한 파도에 부딪힐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만약에 거룻배가 있었다면 사람들을 실어 해변으로 옮길 수 있었겠지만 이미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이제 위기가 펼쳐져요. 어떤 위기예요? 이제 사공들이 아니라 누가 등장하여? 군인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제수들이 헤엄을 쳐서 도망하게 될 것을 염려하며 뭘 제안합니까? 제수들을 일단 죽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왜 그래요? 당시 로마법에는요 사형 선고를 받은 제수들을 책임진 군인들이 그 제수들을 놓치게 된다면 그 죄를 대신 받아야 했던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역시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고발을 당한 제수였죠.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리는 군인들 또한 앞에서 거룻배를 내려 자기들만 살겠다고 탈출한 그 이기적인 사공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누가는 뭐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것이 바로 위기 앞에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인간, 죄인들의 모습이다. 그걸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항상 그리고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자기 살 길을 찾아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한밤중에 몰래 거룻배를 내리려고 했고요. 지금 군인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자기들이 맡고 있는 죄수들을 죽이고자 제안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공들처럼 이 군인들의 죄성을 좀 더 분석해 보자면 첫째는요, 바로 불신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잔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지금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자 죄수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기 보전을 위해서 무고한 자를 죽이는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잔혹성과 두려움이 죄성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리처드 십스가요, 두려움은 양심의 사망이며 자기 보호를 위해 진리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사람 중심의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했던 그 약속을 듣고도요, 그들은 어떤 상황 판단에 따라 잔인한 결정을 지금 내리려 했다는 거예요. 이는 신앙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는 인간 중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죄성은요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핵심적인 죄의 뿌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취한 그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되자 아브라함이 어때요? 사라의 제안에 따라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계산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늦어지니까 이제는 현실적 대안을 찾자.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어떤 죄성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시도, 인간 중심적인 전형적인 그 모습이 바로 아브람과 사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정 내의 분쟁,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 간의 긴장이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상 13장에는 사울왕이 나오죠. 그 사울왕의 모습은 또 어땠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기로 했으나 너무 지체가 되니까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사울의 머릿속에는 어떤 계산이 쓴 거예요? 전쟁이 급하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내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며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죄성은 형식은 종교적이지만 그 중심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자, 오늘 이러한 죄성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바로 주일 성수를 지키는 문제나 또는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는 문제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타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없지만 경제적으로 또한 직업이 안정적이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직장은 주일에 일을 해야지만 내 어떤 커리어에 또는 어떤 연봉을 많이 주니까 큰 도움이 되니까 하면서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가치가 아닌 자기 유익의 중심의 선택, 즉 신앙보다 현실 논리를 우선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처드 백스터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니까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기적인 또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과 이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물론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다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거룩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 자체는요, 내 유익, 어떤 내가 뭔가 하나님부터 얻고자 하는 그 접근법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인, 그죠? 그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다?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는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됨을 말합니다. 자, 복음은요, 단지 그냥 천국 가는 어떤 천국행 티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의 전환을 말합니다. 십자가는요, 나의 자아와 자존심, 야망, 이기심이 못 박혀야 될 그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정, 내 옛 자아를 못 박았습니까? 이미 내 옛 자아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죠. 내 기준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자아는 자연스레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제되는 거죠. 존 웨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서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 자기 부인 순종, 섬김, 자기 포기의 삶을 묵상할 때 바로 우리의 이기심이 꺾이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겸손, 자기 부인, 순종, 섬김, 자기 포기의 삶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올바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열매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점점 더 내 육적인, 내 육신의 것들이 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것은 다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심. 그게 억제되고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의 반대는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왕국을 내려놓기 위해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죄성과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요, 언제나 자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실 때도 항상 인성의 원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두며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사단은 예수님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인간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살지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신앙은요, 바로 자기 계산으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를 둔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위기의 순간과 죽음 앞에서도요, 침착함을 잃지 않고요, 평정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난파선 위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바울이 보였던 것 같이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행동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은 점점 더 이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왜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명을 만유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유를 만드시고 만유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왕 되신 자녀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 자녀 됨을 확신한다면 양자됨의 특권하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위기,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거기에 잠깐 흔들 수는 있겠죠. 잠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담대하게 오늘 바울처럼 그 확신 안에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부터 점검하라? 역순으로 가야겠죠. 내 내면 안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만유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역순으로 점검하셔야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세상에 복이 된 것처럼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할 때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은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며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76명, 이 전원이 구조된 그 뭐랄까요? 그 원인?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잘남?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구조되고 그들이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들 모두가 함께 그 은혜를 맛보고 누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은요, 언약적 중보자와 대표자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하여 그들과 함께 구원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복음 전도자의 존재가 공동체에 미치는 생명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중보자로서 이 바울,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보존합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배에 있는 사람들은 구조되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이 배, 바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요, 풍랑 속에서도 중보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